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일어나 찬송가 4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요동은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안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너무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조항보 안수집사님 이곡 읽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면인교회와 우리 면인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유지하게 세우시고 죄중에 헤매는 영혼들을 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는 심령들이 우리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항상 감사와 찬양에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셨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루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명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하여 새롭게 임명될 의정자와 지도층에게 선하심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모든 국민이 가정마다 웃음꽃이 필 수 있는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확산세도 점차 접어들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사와 모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사회를 복창하게 하시며 예배와 전도로 이 지역의 사랑의 공동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지혜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셔서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부활절 지나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기쁨이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 부활하신 후임에도 이렇게 실망과 낙심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25리, 그 역사가, 서양 역사가 요세푸스의 전쟁상에도 엠마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 위에 기록된 아주 사실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누가복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화가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고 들으면 우리 마음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아름다운 전경이 그려집니다. 두 제자가 시골길을 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같이 오셔서 걸으시는 장면. 눈에 선하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저희 중 둘이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12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첫째로 서로 문의할 때 그랬습니다. 서로 문의할 때 이 말은 아직 확신이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아직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어도 부활의 소문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는 못하는,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반쯤은 믿고 반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 두 번째, 이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참 느리게 믿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다른 번역을 보면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본문을 첫째로 현대인의 성경은 더디 믿는구나 이렇게 탄식했고, 두 번째 영어 성경은 How slow of heart to believe, 왜 그렇게 느리게 믿느냐고. 주님이 답답해하세요. 믿으면 빨리 믿지, 확실히 믿지, 왜 그렇게 느리게 믿냐 이 말입니다. How to slow of heart to believe, 그렇게 믿음이 느리냐, 믿음의 느림보더라, 그런 말씀 같아요. 세 번째, 공동번역 성경은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우냐 그랬어요. 끝으로 네 번째, 세번역 성경은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딘이 그랬습니다. 둔하다는 거예요. 느리게 믿고 무디게 믿는, 느리게 믿음을 받아들이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듣습니까? 이 사람들 참 미련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에 내 믿음을 흔들고 약해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시험 많죠. 선한 마음으로 애써서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삶에 이런저런 시험이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기도 하고, 나 스스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 부활하신 것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는데, 그 믿음이 어느 때나 흔들리더라 이 말입니다. 특히 무엇이 걸립니까? 여러분, 어떨 때 믿음의 시험을 받아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최근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저렇게 장례가 많습니다. 가족이 죽거나 아는 사람들의 죽음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믿음이 어떻습니까? 시험이 되기도 하죠. 아, 인생이 참 약하구나. 그래서 믿음을 하늘나라 소망을 타고 강하게 가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이 이렇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게 하는 일들, 세상의 시험, 우리 믿음을 혼란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죽었고 소망은 사라지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남아있다가 거기 어물어물하고 있다가 예수의 입당을 하고 붙잡히면 문초를 당하지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듣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더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길 부제자 이야기는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로 문의할 때 관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희망을 다 잃었습니다. 낙심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After Life, Angry Man.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화만 내고 사는 남자 이야기. After Life, Angry Man. 영국 영화인데 넷플릭스에서 하더라고요. 특별히 인상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부인이 암으로 죽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사는 게 확 짜증만 나고. After Life, Angry Man. 사실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어요?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죠. 하나님께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세상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 따라 나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갑자기 못 박혀 죽고 말았어요. 끝났어요.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 그런데 부활하셨다더라, 다시 사셨다고 하더라,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나요?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아니 눈으로 본다고 해도 믿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만났다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넣어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사실은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요. 죽은 이가 살아나다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죽었던 주님은 그분이 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들 곁에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에모길 두 제자에게도. 세 번째, 주님이 곁에 오셨는데 옆에 함께 계시는데도 이들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부활의 주님 모르고 믿지 못하는 상태.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더라.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영의 눈이 영원히 어두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꾸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을 밝게 하소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세상의 일로 시험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눈을, 내 눈을 밝히소서.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17절 말씀이죠. 예수 이야기 나오니까 그들은 마음이 슬펐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밖에 모르니까요. 아직 부활의 주님 모르니까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던 그분이, 믿고 따르던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프죠. 한없이 슬퍼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중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글로바가 누구냐? 실제로 요셉의 형제일 것이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형제인 사람이 글로바라.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글로바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 곁에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멈춰섰고 그 한 사람이 글로바가 주님께 묻습니다.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큰 일로 소란하는데, 아니 당신 어떻게 그 일을 혼자 모르고 계십니까?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죠. 다시 물었죠.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가 다시 대답한 것이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고. 두 번째, 그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기대했었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기대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큰 영웅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강대국의 압박에서 구해줄 사람으로, 악한 권력자들로부터 백성을 구하실 분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더 큰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사신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평소에 예수님 하시던 말씀을 잘 기억했더라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더라면 알았을 텐데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들은 실망만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 바라노라고 실망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세 번째,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는데 십자가 지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하더라.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보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노먼 앤더슨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 시대 역사적인 증거 자료를 보고 신자들이 직접 경험했다는 그런 것들의 사실 여부를 점검해 봅니다. 그 책의 특별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숫자와 그 다양성입니다. 부활을 한두 사람만 봤으면 그 사람들이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봤다고요? 500명이 넘어요.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장소와 시간대가 존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도의 반열이 아닌 낮은 신분의 여인부터 해서 사도들의 핵심 인물인 베드로까지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과, 그리고 아침과 낮과 밤과 다양한 시간, 그리고 다양한 장소, 식사와 대화, 직접 만남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증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500명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서로 보여서 의논을 좀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 증인들이 모두 함께 거짓말을 했다면 그들이 보았다는 분에 대한 생김새와 행동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냥 보여주신 대로 본 것입니다. 그런 필요 없으니까요. 두 번째, 부활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도 분명하니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의 품성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그 당시 사도들의 품성과 행동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선한 사람, 의의 주인 자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과연 심성이 어떻겠어요? 품성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그가 이룬 어떤 성취나 그 하는 많은 말보다 그의 품성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대요. 그런데 그 말은 그의 품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대로 어떤 사람들의 많은 말은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심성이 저러니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Louder than word. 앤디 스탠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재능보다 성품이 중요하다. 능력보다 인격이 우선이다. 재주보다 품성이 더 중요하다. 캐릭터라고 하죠. 재능. 캐퍼시티보다 캐릭터가 중요하다. 능력보다 인격이다. 파워보다 퍼스널리티가 중요하고, 재주보다 품성이다. 탤런트보다 텐던시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 당시 사도들의 품성과 행동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선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물론 예수님 따르는 길에 이들은 더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성경에서 보죠. 대체로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 이러니까 믿을만 하죠. 그렇죠. 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후로 제자들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예수님 십자가 죽기 너무 억울해서 우리끼리 보내서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지어내자 그렇게 생각하자 했더라면 여러분 그걸로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럴 리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모의해놓고 그거 지킨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사도 바울과 같은 회의론자들이 이 사람들은 처음에 다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 변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후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적으로도 동물 제사가 폐지되고 율법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안식일에서 주의로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유대사회 전통과 사회제도를 이들이 갑자기 크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책 아니어도 성경만 잘 읽어도 믿을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 엠마오 길지에도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후에 이들은 달라집니다. 30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분인 줄 알아보았더라. 그분이 부활의 주님인 것을 그분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고 영혼의 감동이 있고 은혜를 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래야죠. 예수님 부활 소식 앞에서 우리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더디 믿는 자들이 그래요. 더디 믿어도 믿으면 됩니다. 안 믿는 거 끝까지 못 믿는 마음이 문제죠. 그래도 믿으면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으면 축복이고 구원입니다. 보지 못했어도 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믿어야 삽니다. 믿지 않고 사는 길도 있긴 합니다. 뭐 안 믿고 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하는 말이 그 성경 원전 헬라어에 아노메토이 하는 단어를 썼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왜 미련하다고 하십니까? 생각이 깊지 않아요. 믿지 않고 사는지. 왜 생각이 깊지 않다고 합니까? 믿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습니까? 그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 하시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기억했더라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사야 53장 말씀같이 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나오지 않느냐. 성경을 믿으면 말씀대로 믿으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깊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고 사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죽음과 실망과 허무와 방황과 좌절입니다. 결국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구원과 희망과 축복과 은혜죠. 그렇죠. 뿐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약속인데 그것은 부활의 약속입니다.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초점에 주님 따라 믿는 우리도 장차 다 부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갈 수 없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예루살렘 있기가 무서워서 불안해서 도망치던 사람들인데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들은 다시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돌아가니까 이런 이야기 듣게 됩니다. 34절에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더라.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시몬 베드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치죠. 여러분 부활주일 지나고 처음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고도 세상 이런저런 일로 실험이나 이런 일로 마음이 흔들렸다면 들어도 듣고도 믿음이 흔들렸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바르게 주님 부활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요. 괜찮아요. 더디라도 믿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생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걸 자꾸만 뒤로 미루는 마음 그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라도 예수님 부활을 굳게 믿고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이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눈을 밝혀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부활의 소식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굳게 믿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21장 다 함께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야. 그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옵겠네. 주는 방금 빛에서 어둠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어. 나의 모든 것 기도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고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받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국보에게서 불리신 신을 내 맘을 참 주 안에 있겠네. 너의 모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귀하옵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공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모든 마음과 손길에 오늘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일로 너무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먼저 강한 믿음과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기도와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 입술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기 잦아들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와 활동 다시 잘 회복하고 더 힘있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평화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벌써 5월이 됩니다. 주일은 아직 1부, 2부 예배만 모입니다. 5월부터 이제 오후 예배도 모이고 새로 조정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는 있는데 지난주 말에 알아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나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오기를 거리두기 제한을 모두 이제 없앤다고 하면서도 교회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아직 안 된대요. 참 희한한 일이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기차에서도 먹을 수 있고 다 해제한다고 하면서 유독히 식당에서 사람들 다 먹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밥 먹는 건 금지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5월부터 오후 예배도 모이고 교회 점심도 하고 그렇겠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에 수요일에는 모이고 주일 오후 예배 금방 기도에는 아직 모이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 위해서는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둡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구역장 모임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일단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교회 점심하는 문제로 이제 5월달부터 오후 예배도 하고 하면 점심을 해야 되니까 의논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그대로 그냥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구역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구역식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여자분들 너무 고생하면 밥 먹는 사람 다 나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다른 방법이 없을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좀 찾아놨는데 일단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 모을 수 있으면 그 점심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2부 예배 후에 좀 의논해 보겠습니다. 연대기 통독성경 제가 들고 나온 책이 이 책인데 이건 그 이원희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분도 많이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으니까 이분은 그 성서 지리학 그다음에 성지순례 전문가입니다. 성지순례 강의도 많이 하시고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와서 신학교 특강도 하고 목회자로 대상 특강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책을 많이 냈어요. 지도책도 넣었는데 근데 이게 가장 최근에 거의 마지막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연대기 통독성경이라는 말은 신약의 이야기들을 이게 사진을 많이 넣고 사진과 지도를 많이 넣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선으로 쭉 다시 배열해 본 거예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약간 풀었었어요. 현대어로. 그래서 읽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교회 이야기를 쭉 볼 수 있어요. 한꺼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 처음부터 쭉 교회까지. 좋은 책이에요. 칼라로 찍었습니다. 종이 질도 좋고. 그래서 이 책이 정가가 25,000원. 책장사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 목사님이 성서지리학 강의도 하고 또 성지순례 강의도 하고 괜찮았어요. 바쁘고 책도 쓰고 방송국에도 나오고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세미나도 못하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큰 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사셨는데 우리 이사 와서 우리 교회도 몇 번 특강하면서 초청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 가니까 옛날에는 성지순례 직접 가기 어려울 때는 이런 사진 같은 걸 책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 직접 가니까 이제 좀 시들해졌고 이런 분들 인기가 그러다 보니까 요 아래쪽에 LG 아파트 쪽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이제 저에게 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외환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잘해줬는데 외환교회 가까이 교회를 개척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교인들 보이지 않고 목사님의 사모님과 두 분이 늘 예배를 드리다가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죄송했고 마음으로 이제 인사하는데 이사 가는데 목사님께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가까이 좋았는데 마음으로 거기 교회는 좀 더 가면 더 어때요? 목회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그 광주 태촌으로 이제 은퇴를 겸해서 거기 이사를 가는데 책이 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책은 못 파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책을 좀 이렇게 교회들 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그 토요일날 성교부 같은 신장님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책 25,000원짜리인데 이 책을 사다가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교인들한테 이 책값을 다 비싸게 팔아서는 안 되니까. 또 그 이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책을 종이값만 받고 6,5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6,500원에 받아와서 교인들이 또 5,000원에 팔면 교회가 1,500원 부담하고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랬는데 또 한 번 생각하니까 이거 6,500원에 판다고 하는데 6,500원에 사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권당 10,000원씩 주세요. 그래서 50%만 가져왔어요. 돈을 더 드리고 사와서 교인들에게 돈을 덜 받고 팔고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50돈밖에 없습니다. 5,000원씩 한번 보세요.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이에요. 한번 쭉 보시면 참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예배 맞춰 나가실 때 한 권씩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차액은 그걸 갖다 선교비로 그분께 그렇게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 우리 조은경 집사님, 김 집사님 부부가 딸을 얻었습니다. 18일날 아기를 낳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유도분만 해서 아침 먹고 가서 병원 가서 아기 낳았습니다 소식 듣고 신앙주일에 와서 내일 출산하러 갑니다. 그러길래 제가 안에 들어오진 않고 이렇게 틈에다 손 얹고 하나님 순산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기 잘 낳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아기 아빠는 저기 지금 큰 애들 유아식 앉아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셨는데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영민 피태 간수 집사님 오친상담에서 장례 지내고 우리 교우들 기도에 감사하고 오늘 떡을 준비해놨습니다. 내려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 찬송부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도 그가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눈이 밝아졌더라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엠마오길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기뻐하며 예배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